자, 이 고레스 왕의 조서에 따라 예루살렘과 팔레스틴 지방으로 귀환한 유다의 백성들의 명단과 숫자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70년에 걸친 포로 생활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민족적인 종교적인 정체성을 상실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귀환자들의 명단과 숫자가 집안과 출신, 거주지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가문과 출신지를 기억했다는 것은 이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이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70년이 지나면 반드시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해서 집안 관리를 잘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20절까지는 이제 족속들입니다. 족속들. 무슨 족속이냐. 그 족속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강씨들이 몇 명이고 김씨가 몇 명이고 뭐 이런 것들이고 21절에서 35절까지는 출신 지역입니다. 출신 지역. 충청도 사람이 몇 명이고 강원도 사람이 몇 명이고 그거고 36절에서 39절은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 숫자. 그다음에 40절에서 42절까지는 이제 레위 사람들, 43절부터 54절까지는 그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느디님인 사람들이 했던 일은 나무 패고 물 깃는 일을 했습니다. 주로 외국인들인데 이방인들인데 유대인이 된 사람들, 유대교로 넘어온 사람들이 이 일을 했다. 그렇습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그 중요한 일이죠. 그리고 59절 이하는 신하들을 이해합니다. 신하들. 그러니까 고위 관리를 지냈던 자들의 자손들, 그들의 이름이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스룹바벨이 나오죠. 스룹바벨이 이름이 돌아간 자 제일 먼저 나옵니다. 1장에 나오는 스룹바벨처럼. 그러니까 스룹바벨은 요시아의 그 증손자 정도 된다 그랬어요. 그 사람이 이제 모든 첫 번째 대제사장인 예수아와 함께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성전 재건. 이때 스룹바벨이 재건한 성전을 제2성전이라 그럽니다. 제2성전이 이제 그게 뭐 조그맣게 종속하다가 흐지부지 다 허물어지고 없어지고 보잘것 없으니까 헤롯이 다시 성전을 어마어마하게 지었죠. 그거는 제3성전이 아니고 헤롯 성전이라 그래요. 제3성전은 이제 지금 유대인들이 짓고 싶어하는 게 제3성전입니다. 헤롯이 지은 성전은 성전으로 취급을 안 하는 겁니다. 짓자마자 얼마 안 돼서 무너졌으니까 유대인들이 지은 성전만이 성전이죠. 그래서 이 스룹바벨이 이제 제2성전을 지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돌아온 사람들이 몇 명입니까? 42,360명이다. 64절에 42,360명이다. 많은 사람들이 돌아온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3차에 걸쳐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다 돌아온 것은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러느냐? 70년의 세월이 흐르니까 이미 그 땅에 정착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 그동안에 뭐 어떤 일이 일어난지는 알 수 없지만 많은 변화가 있었겠죠. 그리고 고대 시대에 포로로 잡혀간다 해서 다 채찍에 맞으면서 노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기술에 따라 가지고 어떤 사람은 도자기를 만드는 일을 하면서 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가정교사가 되고 어떤 사람은 선생님이 되고 어떤 사람은 관리도 되고 그렇게 다양하게 살죠. 다양하게 살죠. 에스더의 그 사촌 되는 모르드게 같은 경우는 문지기도 되고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살던 사람이니까 70년의 세월은 처음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는 한 몇 년 동안 굉장히 고생했겠죠. 그 다음에는 정착해서 자기 터전이 있을 건데 그걸 버리고 조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다른 누구보다 컸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미래를 내다봤다는 거죠. 미래 하나님이 함께하실 그 때를 바라봤다는 거죠. 아브라함과 롯이 땅을 나누어 가질 때 롯은 지금 눈에 보이는 정말 살기 좋고 편안한 곳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택한 곳은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완전히 멸망해 버렸죠. 멸망.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루벤과 므낫세 반지파와 갓 자손은 그 요단 동쪽 지역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풍요로운 지역인 것을 발견하고 우리 처자들과 목양들을 양들은 이쪽에서 하게 해달라고 모세에게 졸랐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화를 냈죠. 형제들을 놔두고 너희들만 잘 살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우리 처자식은 여기 놔두고 우리 가나안 정복이 끝날 때까지 우리도 동참하겠습니다. 그런 조건으로 허락해 줬어요. 근데 그 요단강 동쪽 지역은 루벤이나 갓 지파가 봤을 때 굉장히 좋은 땅이었다. 그러면은 다른 민족이 볼 때도 굉장히 좋은 땅이죠. 그래서 항상 전쟁이 그치지 않는 땅이에요. 전쟁이 그치지 않는. 성지순례 가보시면 분은 아시겠지만은 요단강 동쪽이 지금 또 굉장히 비옥합니다. 비옥하더라. 이 서쪽은 황무지인데 동쪽은 비옥해요. 지금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서쪽은 없어요. 그냥 정착촌을 건설해서 물을 관계로 대고 해서 사는 곳은 있지만은 그 동쪽처럼 그냥 마을이 도시가 계속 이어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렇게 좋은 땅이기 때문에 고대 시대부터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오랜 세월이 흐르니까 루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는 사라져 버린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없이 다 사라져.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그랬으면은 그 안에 들어가야지. 자기 생각이 들어가고 판단이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거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좋은 것이 좋은 것이지 내가 봐서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마지막에 자기 소원을 포기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주님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제일 중요한 거지. 우리 인생의 생사업을 주관하신 분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지. 내가 내 뜻을 요것만 해주세요. 요것만 해주세요. 뭐 그런 것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조르면은 하나님이 해라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해라 그래가지고 아이고 기쁘다 해서 한 거는 거의 대부분이 그걸 통해서 내가 교육을 받는다. 교육.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해보니까 어떠냐 그러니까 그런 거죠. 아이고 죽겠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는 것만 하겠습니다. 다 그럽니다. 다 그럽니다. 63절에 가면은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들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제사장들이 자손들이 쫙 이름이 등장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정말 제사장 후손인가? 이게 이제 분별이 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림과 둠밈, 둠밈이 그 제사장들 분명한 제사장의 자손들도 있겠죠. 내가 아는 제사장 누구. 그러나 이 세월이 70년 흘러가다 보니까 자손이 많아지면은 이게 누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분명한 구별을 할 필요가 있어서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을 먹지 말라. 우림과 둠밈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도구죠. 우림은 빛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 빛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빛인데 그때 이제 우림에 이제 물었다. 그랬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니이다. 둠밈은 완전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완전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할 때 하나님의 뜻을 묻는 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뭐 성전도 없고 이제 그때부터 회당이라는 것이 이제 만들어져서 이제 거기서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완전한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국에 돌아온 그들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삶을 살기 시작한 거죠.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림과 두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그 다시 포로 생활, 그 오랜 포로 생활을 한 것을 청산하고 자기 돌아갔습니다. 자기 조국으로 돌아갔는데 이 사람들이 대부분 누구냐 하면은 그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2장 1절에 보면은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돌아간 자,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인데 그 조상의 땅에 돌아가서 조상들이 예배드리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뛰어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부모들에 의해 가지고 우리는 이런 민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했고 때가 되어서 우리가 조국에 돌아가면은 반드시 성전을 짓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그 신앙 교육을 받은 거죠. 신앙 교육을 받은 거죠. 이때부터 바벨론의 한 100여 년 전에는 아시리아에서 북왕국이 망하고 150년 후에는 남왕국이 망하고 다 망했잖아요. 이때 이제 바벨론 포로 잡혀가면서 이제 디아스포라가 이제 최초로 일어나게 된 거죠. 후에는 로마에 대해서 망하면서 또 일어난 거고. 어쨌든 이때부터 유대인들은 자식들에게 신앙 교육을 한 겁니다. 가정에서 신앙 교육을 한 거죠. 가정에서. 예. 뭐 내가 유대인이다 이렇게 드러낼 수도 없고 미움을 받으니까. 예. 특히 그 로마에 의해서 나라가 망한 후에는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예수를 죽인 민족이라는 것을 항상 짊어지고 다니니까 내가 유대인이다 라고 나타낼 수는 없으니까 회당 중심으로 조용히 모여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굉장히 철저하게 한 거죠. 이게 그 2000년 동안 그렇게 2500년 동안 계속 해온 거죠. 계속 해오고. 그래서 이들의 언어, 히브리 언어와 히브리 문자를 잊어버리지 않았다. 그래서 신학교 가면은 히브리어를 배우는데 히브리어가 그 고대 히브리어라고 그러죠. 고대 히브리어인데 현재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는 히브리어는 이제 현대 히브리어라 그러는데 별 차이가 없어요. 별 차이가 없어요. 이 고대 히브리어 배운 사람들은 이스라엘 가면은 뜻은 몰라도 다 읽습니다. 글자를 읽을 수는 있어요. 읽을 수는. 예. 그 현대 히브리어라고 하지만 조금 차이가 있지. 문법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지. 단어 차이지. 그러니까 그 뭡니까? 2500년 동안 자기들 문자를 기억했다. 자식들에게 가르치고 히브리어를 또 가르치고. 그래서 히브리어를 지금도 유대인들은 세계 각국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다 사용한다 그러죠. 그래서 그 유명한 사건이 그 오래전에 우간다의 이디 아민이 독재 시절에 그 이스라엘 여객기를 팔레스타인 검은 9월단이 납치를 했잖아요. 그 수단 공항에 착륙해서 그걸 이스라엘 특공대가 이 구출하는 작전, 그야말로 정강석화 같은 작전, 그 작전하는 영화를 제가 한 봤는데 실제로 그렇게 했다더라고요. 그 군용 수송기가 내려요. 군용 수송기가 착륙을 쭉 하면 착륙 다 하고 난 다음에 군인들이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착륙을 하고 뒤에 해치가 열리면서 동시에 막 찝차들이 막 내려오는 거야. 막 뛰어나오는 거야. 참 담력이 대단하다. 비행기가 달리는데 뒷공무니로 찝차들이 막 튀어나와요. 막 튀어나와요. 같이 막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달려가지고 공항 대합실로 그대로 들어가가지고 히브리어로 엎드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다 엎드리죠. 그 납치한 사람들은 히브리를 모르니까 이게 뭐야? 갑자기 차들이 들어오고 막 엎드려 소리 들리니까 우왕좌왕 하는데 그냥 총으로 다 쏴니까 납치범만 다 죽고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살아나고 그때 죽은 유일한 사람이 장교가 지금 이스라엘 수상 네타냐후 형이라 그러죠. 형.
그때 유일하게 죽은 사람이랍니다. 그 공항 엔테베 작전에서. 예. 그 형이 굉장히 훌륭했다고 그러더라고. 그 형에 대한 그 기억, 그걸 가지고 저 사람도 특수부대 출신이라 그러죠. 그렇게 그게 항상 그 이야기가 나오더라고. 야,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평민들도 일반 시민들도 히브리어를 잊지 않고 있다가 엎드려 그랬을 때 다 엎드리고 어, 총을 난사해가지고 그냥 다 죽인 거예요. 그냥 순식간에 일어난 거죠. 그냥 갑자기 차 들이면 와 하고 기어 들어오더니만은 엎드려 그리고 와르르 하니까 다 죽어버린 거죠. 다 죽. 예. 물론 적의 저항이 있어서 네타냐후 수상의 형이 그때 젊은 나이에 죽었다 하더라. 소령이었는가? 그때 아마 인솔 책임자였는데 죽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또 한 세대가 외국에 나가 살면서 우리나라는 그렇게 다 한국말을 많이 기억하지만은 그렇게 능숙할 정도는 못하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도 듣는 것에 있어서 만약 엎드려 그러면 엎드리겠죠. 엎드리겠죠. 근데 여하튼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돌아왔다. 이게 대단하다는 거죠. 대단하다. 그렇습니다. 예, 종들도 돌아왔다 그랬어요. 종들도 종의 직분들도 인사하면서 돌아왔고, 그래서 또 돌아와서 이제 예물을 기쁘게 막 드렸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대대로 이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리는 때가 되면 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세상을 떠나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손들이 그 신앙을 가졌을 때 그 후에 어떤 삶을 사느냐라는 것은 하나님은 아시겠죠. 하나님은 아시겠죠. 예, 하나님 아시. 저희 할아버지는 제가 대학 다닐 때 돌아가셨는데 그 할아버지는 제가 신학교 가는 거 구경도 못했어요. 보지도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식들에게 그 신앙 교육이 되어 있을 때 자손들이 그 후에 어떤 길을 걸어가느냐라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하나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산은 물려줘도 한 세대 안에 다 날아갈 수 있어요. 다 날아. 우리나라에 그런 예들이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잖아요. 요새 뭐 그 중앙 방송이 뭐 부도가 난다 막 이런 말도 있는데 그 엄청난 재벌도 한순간에 쓰러지잖아요. 그러나 신앙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한번 오늘 귀한 백성들을 통해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기업이 자손 대대로 내려가는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